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21절 말씀 저하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함께 읽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초점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보고자 하는 아래에 있는 본문의 그 앞에 배경이 뭔지를 보기 위해서 지금 함께 그 말씀에서부터 아래까지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라는 어떤 그런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많이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모여들어서 예수님이 모여든 그들을 보니까 너무나 많은 숫자가 모였는데 이들이 막 멀리서 막 걸어오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보니까 막 때에 맞게 식사도 못하고 또 여기서 말씀 듣고 돌아가면 또 날이 저물고 그러는데 너무 배가 고프겠구나. 이들을 보니까 너무 허기지고 배고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양식을 줘야 되겠다, 먹을 걸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빌립에게 이제 물으십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먹일 건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무엇을 하실 것인지도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빌립의 그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보시려고 빌립에게 물으시는 거죠. 어디서 떡을 구해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근데 빌립의 대답은 너무나 이성적이고 수학적인 그런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딱 보니까 한 5,000명쯤 이렇게 앉았는데 그게 이제 5,000명인지 뭐 여자와 아이들 숫자를 세지 않은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5,000명이라고 해도 너무 많은 숫자가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사람들한테 이제 자기 빵값을 이렇게 걷어서 빵을 산다 해도 200데나리온이 있다 해도 부족할 것 같은 이제 그런 계산이 나온 거예요. 2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200일 동안 일을 해서 받을 수 있는 품삯입니다. 네, 그런 계산을 한 거예요. 저들이 뭐 한 사람당 얼마를 먹고 그 얼마고 뭐 이런 계산을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대답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이제 빌립의 대답 이후에 그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옵니다. 근데 그는 다른 대답을 해요. 예수님, 여기 온 사람 중에 어떤 아이가 도시락을 싸왔는데 거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근데 이거 갖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게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어요? 라고 이제 자기 생각을 덧붙였죠.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빌립의 대답에 일하신 게 아니고 안드레의 대답에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이성적이고 수학적인 그 너무나 인간적이고 이성적인 대답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게 아니고요. 안드레의 그
대답에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예수님,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어요. 그냥 내놓은 거예요. 그냥 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건 알지 못했죠. 그러나 안드레는 예수님이 앞전에 같이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물로 포도주도 만드시고 막 38년 된 병자도 일으키시고 막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뭔가 불가능이 없으신 예수님, 그걸 안드레는 믿은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이 이걸로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뭔가 하실 수 있을 거야 라는 어떤 믿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시고는 그것을 5,000명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다 먹이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싶은 만큼 다 먹고 그리고 12강주리가 남았죠.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요, 우리가 이게 읽을 때마다 새로운 어떤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 질문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다라면 여러분은 무슨 대답을 할까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문제 앞에,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만약에 예수님이 너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라든가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일 수 있겠니? 라고 묻는 것처럼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산 같은 문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앞에 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니? 너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대답은 뭐라고 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대답은 어떨까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아유, 빌립은 참 믿음이 없어. 왜 이렇게 계산적이야. 우리는 그냥 쉽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의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묻는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학교의 문제,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여러분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해결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니?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이 빌립과 같은 대답을 안 할 자신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영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으세요? 예수님, 제가 이거를, 예를 들어 물질 문제다. 예수님, 제가 이거를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대출을 조금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빌리고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질 문제라면 여러분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라면 또 그걸 어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막 생각해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결하면 어떨까요, 예수님?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대답은요, 지금 빌립이 한 대답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수단과 방법, 계산 그런 것들을 다 뽑아내가지고 그것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드릴 수 있죠. 근데 그 사람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전능함을 믿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 내 문제 앞에서는 안드레처럼 그 5,000명 앞에 그 도시락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죠? 되게 어떻게 생각하면 누가 들으면 정말 콧웃음을 칠 것 같은 누가 들으면 나 비웃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예요. 예수님,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그냥 내놓는 거죠. 그거 지금 5,000명 얘네들 어떻게 먹일 수 있겠니? 하는데 그 조그마한 아이의 도시락을 딱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어떠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면 여러분은 빌립의 믿음일까? 안드레의 믿음일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 내면에서 영에서 빌립과 같은 대답이 나온다면 고쳐야 돼요. 빌립과 같은 대답에는 기적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드레와 같은 대답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껏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예수님을 내가 다시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꺼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이 5천 명을 다 먹일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거, 이 아이의 도시락 뭐라도 주님 앞에 내놓으면서 예수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런 믿음 필요해요. 이런 믿음 필요해요. 예수님은 안드레의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도시락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시고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나눠주게 하시죠. 근데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는 12강질이나 남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드레가 믿는 한쪽 면에 이거 갖고 근데 어떻게 이걸 갖고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인간적인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한켠에 그게 있지만서도 안드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은 그 안드레의 믿음 위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 내용이에요. 근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제가 오늘 보려고 하는 건 사실 이 뒷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막 새로운 눈으로 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 무리들은요,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는 분이구나.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왕이시구나. 여러분, 이들이 왕 삼으려고 했던 것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오셔서 그래서 자신들의 왕이 되셔야 한다라는 이러한 고백이 아닙니다. 단지 이들은요, 자기들의 육적인 배를 채워주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모세가 떠오른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의 자기들의 조상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초자연적인 그런 음식으로 먹였던 그 모세를 떠올린 거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온다 그랬는데 바로 저분이구나. 저분이 모세처럼 우리의 이 양식을 공급해주고 배를 채울 수 있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분이구나. 저분이라면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을 거야. 저분을 왕으로 추대해서 우리가 이 로마의 모든 이 압제에서 벗어나고 해방하고 독립하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은 뭐예요? 영적인 생각인가요? 이 무리들은요, 단지 지금 내가 필요한 거, 지금 내가 필요로 하는 거,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게 없는데 예수님이 먹을 거 만들어 주셨어. 그러니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니까 저분이 왕이 되면 좋겠어. 어떤 사람은 저분을 정치계로 보내서 왕으로 세워서 우리나라를 좀 독립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밀어야 되겠어. 자기가 원하는 걸 위해서 예수님을 그 왕의 자리에 앉히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왕이시죠? 여러분의 왕이신가요? 여러분의 왕이신가요? 근데 우리가 자세히 말씀 앞에서 나를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다 예수님을 왕이라 그래요. 예수님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그 왕이 혹시 이 무리들처럼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내 필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루고 싶어 하는 거, 내가 쟁취하려고 하는 거, 나의 꿈, 내가 이루려고 하는 비전,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렇게 말 안 해도 예수님은 왕이세요. 그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만주의 주이세요. 누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하지 않아도 그분은 왕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또 정말 여러분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왕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분을 왕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데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그분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저분을 왕으로 삼으면 배고픈 일이 없을 거야. 저분을 왕으로 삼으면 로마에서 해방될 거야. 저분을 왕으로 삼으면 다리 쭉 뻗고 살 거야. 뭔가 내가 원하는 거, 내 이익, 내 유익,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 그걸 얻기 위해서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 여러분 깊은 곳에는 혹 내 이익을 얻으려고, 내 유익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지금 왕으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또는 때때로 어떤 때는 이 무리들 중에 한 사람처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떡을 먹고, 내가 물고기를 먹고, 내 배가 부르고 내 필요가 채워져서, 예수님은 언제나 이런 거 나한테 주실 수 있는 분이야. 그래서 그분을 여러분의 왕으로 그렇게 내가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의 진실한 모습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가 언제 고침을 받냐면 내 모습이 말씀 앞에 비춰졌을 때, 내가 그러면 주님 앞에 그렇다라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잊어버리고 그냥 생각 안 하고 살았는데 말씀 앞에서 나를 보니 내가 정말 그런 면이 있어요, 주님. 내가 때때로 그러고 있었어요, 주님. 그런데 이건 아니군요. 내가 정말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내 왕으로 삼고 있었군요. 그래서 그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예수님 저거 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그것 좀 이루어주세요, 내가 그러고 있었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신 이유는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왕이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왕이신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왕이신 거예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생명 주고 값을 치러주시고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것이죠. 모든 인류의 왕이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유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지옥의 그 멸망으로 떨어지지 않고 나를 구원하셔서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주신 그분, 그래서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창조주이신 그분, 그래서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진정한 왕되심, 예수님의 왕되심을 깨닫고 알아서 그걸 믿고, 그래서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이 왕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막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왕되심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자기들의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막 몰려들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을 피하여서 홀로 산으로 떠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막 예수님 너무 멋지십니다, 예수님 최고예요,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거 뭐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얻으려고 하는 인기예요, 인기. 사람들이 나를 막 환호해줘, 나에게 막 박수를 보내, 나를 막 우러러봐. 그럼 그거 인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박수를 치고 자기를 막 추대하면 거기에서 그것을 내가 이렇게 받으려고 하죠. 그 세상 사람이 그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그렇게 세우려고 할 때 오히려 그 무리들을 피해서 떠나서 홀로 산으로 떠나셨다라고 그랬어요. 산으로 떠나셨다. 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내 이익을 위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떠나세요. 내가 내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또 찾고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 오히려 내게서 떠나십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셨어요? 어디에서 예수님 손을 놓치셨어요? 혹 여러분이 예수님을 왕으로, 진정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내가 뭔가를 좀 나의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내가 뭔가 좀 유익을 보려고 뭔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혹 찾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좀 영적인 걸 막 좀 더 얻으려고, 더 은사를 막 더 얻으려고, 내가 뭔가 좀 신령해지려고, 내 하는 일이 뭐가 좀 잘 되려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 땅에 사는 거에 내 육적인 것을 만족시키고 나를 만족시키는 것, 그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추구하다가 혹 예수님을 놓쳐버리진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잘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언제 떠나시냐면 내가 육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나에게서 떠나십니다. 내가 육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나쁜 말로 이용하려고, 내가 언제요? 그 이용이라는 딴 말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나쁜 사람들한테 쓰는 말이 아니고요. 단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섬기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을 이루려고 그분을 찾으면 그게 예수님을 이용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내 왕으로 찾으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속에 가지고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한다라면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숨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안 나타나 주세요. 지금 이 무리들을 피해서 떠나가시고 숨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러세요. 지금도 그러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세상 사람 같으면 어떡할까요? 오히려 그것들을 자기가 취하겠죠. 모든 명예, 모든 영광, 박수, 그런 거 자기가 취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앉겠죠.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어떤 세상적인 명예와 그런 어떤 부귀영화를 얻으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서 피하여서 주님은 떠나가신 것입니다. 지금 말씀해 보니까 그 이후에 날이 저물었고 제자들이 이제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이제 떠납니다. 이동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지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그러는 중에 그 바다에서 큰 바람이 일어났고 그리고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어디론가 산으로 혼자 가셨고 제자들은 이제 날이 저물어 어두워졌을 때 이제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고, 그런데 배를 타고 중간쯤 갔는데 갑자기 그 컴컴한 그 바다 한가운데서 막 바람이 휘몰아치더니 그 바람으로 인해 파도가 막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배에 여러분이 막 이렇게 친구들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막 바람이 치고 막 열심히 노를 저어서 가려고 하기는 하는데 뭔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잘 안 돼. 근데 막 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러고 막 가고 있는데 저기 시커먼 바다 위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걸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상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바람이 휘몰아치고 파도가 일어나는 가운데
밤은 어둡고 깜깜하고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굉장히 무서웠을 거예요. 이러다가 또 배가 뒤집힐 수도 있고 뭔가 막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 어둡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섭고 그런 상황에 굉장히 나약해지고 두려움을 느끼고 무서웠을 거예요. 약해져 있겠죠. 그런 중에 저기서 유령 같은 물체가 막 걸어와. 으악! 유령이다. 예.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요,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엔 그 말씀이 없지만 그만큼 놀라고 무서웠던 거죠. 굉장히 막 자기들 앞에 막 이 문제에 휩싸여 가지고 막 약해져 있는 그 상태,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는 그 상태였던 거죠. 그때 저쪽에서 예수님이 오고 있는데 그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 두려움의 극치, 정점에 다다른 거죠. 유령이다 하고 무서워서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의 그런 모습 안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사실은 제자들은요 그 두려움 속에 문제 속에 막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평안을 잃어버렸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이 상황인 거죠. 거기에서 막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 문제의 최고치에 달한 것 같은 일을 직면한 거예요. 유령을 본 거죠. 그 두려움의 최고치가 뭐예요? 막 무서워 죽겠는데 저쪽에서 유령이 나타났어. 안 그래도 유령이 나타날까 봐 너무 껌껌하고 무서운데 저쪽에 유령 같은 게 보여.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에 최고에 이르는 거예요. 문제의 최고에 이르는 거예요. 어떤 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 최고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문제의 최고치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그 유령인 줄 알았던 그 존재가 문제의 가장 최고점에 가장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 두려움의 최고치인 줄 알았는데 그 두려움을 뚫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의 덩어리인 줄 알았더니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유령인 줄 알았는데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두려워하고 소리치는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세요. 그 두려움의 극치 속에 제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른 성경에는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분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시죠? 주님은요,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피하여 떠나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떤 문제 앞에 있을지라도 그 문제의 정중앙을 뚫고 그 사람에게 들어오십니다. 그 사람에게 오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이 왕 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하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것을 깨닫고 믿고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있습니까? 사방이 막혀 있습니까? 어떻게 뚫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그 문제 앞에 있을 때에도요 여러분 마음 안에는 예수님 왕 되심을 믿으세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으세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아무리 무섭고 두렵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비바람 속에 그러한 파도에 일렁이는 속에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곧 다 망해버릴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으로서 왕으로 여러분이 믿고 계신다라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 어렵고 힘겨운 문제에 가장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그 절정에 이르른 그 문제 가운데로 뚫고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유령인 줄 알았는데 유령이 아닌 예수님이셨어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두려움인 줄 알았는데 그것을 뚫고 들어온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나를 떠나가는 분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진정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내가 온전히 믿을 때 나를 떠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내게로 문제를 뚫고 나를 만나러 찾아오시는 분, 나를 만나주시는 분, 와서 내 손을 잡아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믿음, 어떻게 보면 빌립과 안드레의 믿음이고요, 또 나의 이익을 위해서 왕을 삼으려던 그 무리들의 믿음,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느 것에 여러분이 어떤 믿음에 서시겠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결코 강하지 않았어요. 바람 앞에 파도 앞에 그냥 풍전등화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단 한 가지, 예수님이 나의 왕이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그 한 가지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말씀하세요. 예. 이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정말 뭐가 움직이기만 해도 그게 유령인 것 같고 막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이 그 두려움과 어둠을 뚫고 들어오셨을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신 그 음성 한마디에 제자들은 모든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모든 염려가 다 떠나가고 기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랬어요. 언제 기쁨이 회복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언제 기쁨이 회복될까요? 여러분이 구하는 돈이 오면 회복될까요? 여러분이 문제 삼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여러분이 기쁨이 회복될까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도 여러분이 믿음 잃지 않고 있으면 예수님이 그 문제를 뚫고 여러분에게로 오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분이 왕 되심을, 주 되심을 나타내 주시고 여러분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여기 있단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의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여러분은 평강을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뻐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좀 약해 보이고 어떤 상황 속에 두려워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있다라면 마침내 예수님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그 음성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문제가 해결되고 언제 우리의 그런 상황들이 풀어질까요?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예수님 안에 내가 다시 거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목적지로 우리는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길들로 문이 열려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마세요. 예수님은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세상 것 얻으려고 예수님 이용하지 마시고 내 거 세워가려고 예수님 찾지 마시고 예수님 되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마땅히 경배받고 마땅히 높임받고 섬김을 받아야 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섬기고 믿고 그분께 나를 내어드리는 이 진정한 예수님 왕되심을 깨닫고 알고 믿는 자는 예수님 그 사람 버리지 않으세요. 예수님 그 사람 문제 가운데 그냥 방치해 두지 않으십니다. 비바람이 치고 파도가 일어나도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찾아오시고요. 마침내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마침내 그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터치해 주시고 그리고 불일듯 일어나는 그 믿음 안에서 목적지를 향해서 주님과 함께 다다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세요.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끊임없이 흔들리는 내가 문제죠.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떠나는 이유를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일 여러분에게서 지금 떠난 것 같다라면 여러분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떠나게 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돌이키고 고치고 그리고 나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예수님 왕 삼으려고 하지 마시고 왕 대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무릎 꿇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어떤 상황 가운데 다시 돌아오셔서 여러분을 그 상황 가운데서 건져 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분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작은 영역 가운데 갇혀 있지 마시고요. 크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도 크신 자가 되십시오. 문제 안에 갇혀 있지 마시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묵상하시고 그 주님을 여러분은 높이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예.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 높임받기를 원하시고요. 주님을 믿는 자를 통해서 경외함,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여야 돼요. 세상 사람은 그걸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왕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앞에 그분의 왕 되심을 합당하게 그분의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우리가 그분을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물으시면 뭐라고 하실까? 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니 너는?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빌립과 같은 대답이 아닌 안드레와 같은 대답을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믿음 위에 기적을 베풀게 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 주기를 원하세요. 이 말씀해 보니까요, 이미 예수님 뭘 하실지 알고 계셨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에 이미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실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문제를 풀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이 얼만큼인지를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안드레의 믿음을 주님 앞에 내어 놓으시고요. 그것이 아무리 작은 도시락만큼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예수님 앞에 보이시고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기적이라는 걸 믿으세요. 풀어지고 해결되고 그리고 채워지는 그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